277장 양떼를 떠나서.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의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아래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은 잃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죄인들이 많이 모여왔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인간적인 대접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기쁨과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날도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역시 예수님의 언행을 감시하기 위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3가지 비유로 잃은 것을 다시 찾는 자의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입니다. 본문은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을 되찾은 주인의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사람들은 들을 귀 있는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성심을 다하여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당시의 율법에 능통하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위치에 있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사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병신들, 소경들, 그리고 육체는 멀쩡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더욱 혐오감을 일으켰던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이 많았음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겉으로는 불구나 환자가 아니고 건강한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오니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었으나 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비난만 하다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의 열심만큼이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목적과 주님의 말씀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서슴지 않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교제의 행위를 강행하였던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사명을 주님께서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실 때에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하시듯 존중을 표하시면서 대하셨다는 것을 영접하였다라는 단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저평가되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도 단지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관심 속에 소외된 잃어버린 자들일 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할 자들임에 분명하므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대하시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그들을 대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당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는 절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고 사단의 지독한 시험으로 고난당하는 때도 있고 혹은 죄로 실족하여 세상의 법과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며 회개하면 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에 하늘에 산 소망을 지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품에 안긴 행복한 양들임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둘째로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반드시 그 양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으며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양을 돌보는 품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가 더욱 일반적이고 많았기 때문입니다. 품꾼이라면 양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 주인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 헤매어 다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을 잃어버리거나 맹수에게 찢기기라도 하면 자신의 소유한 양으로 대신하여 보상하였던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양을 치는 목자에게는 양을 지켜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한 아주 영세한 목축업자로도 볼 수 있으니 보통의 양 300마리는 넘게 소유한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양이 100마리밖에 없다는 것을 볼 때에 그 치는 양은 그리 많은 규모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대규모로 양을 방목하는 부자가 아니라 영세한 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비유인 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이 길을 잘못 들어 무리에서 떨어진 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미혹되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에서 떨어진 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연약한 상태에서 그만 형제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결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에 나왔는데 장난치고 떠들길래 너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지 마라고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뒤에 그는 신앙을 버리고 마침내 공산주의자가 되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역시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죄를 범하고 불의한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 후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잃어버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양을 가로 얹어서 양 어깨에 걸치고 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이것은 양을 찾은 즐거움의 표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어린 자녀들이 귀엽고 기쁘면 그들을 어깨 위에 목마를 태우고 놀아주듯이 다시 찾은 양으로 인하여 목자는 몹시 기쁘고 만족스러웠던 것입니다.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는 것은 공동체적인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양을 찾은 기쁨은 목자 개인의 기쁨으로만 그치지 않고 곧이어 공동체의 잔치로 이어진 것입니다. 기쁨은 함께 나누었을 때에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깨닫고 공감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자고 독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혼자서만 기뻐하시지 않고 전군 천사와 더불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은 하늘나라 전체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또 본문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사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생존 세계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간주하고 죄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였던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이들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논리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선행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을 더욱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임을 유념합시다. 전국에서 하나님이 따로 축제를 벌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늘 기쁨과 찬양의 축제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더욱 기쁜 축제를 벌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모두는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이 당시 평범한 남자가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여자가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로 번역된 단어는 모든 연령대의 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혼이든 미혼이든 상관없는 단어로 아주 일반적인 평범한 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던 여자를 대상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크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지녔던 화폐 단위로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드라크마라고 본문에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보통 당시에 10드라크마는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남자가 결혼할 때에 자신의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소중한 물건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 10드라크마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겨서 머리에 장식용으로 꽂고 다니기도 하였던 것을 볼 때에 그중 한 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남편에 대한 불경으로 여겨져서 이혼당할 충분한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마음은 무척 초조하였을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던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여인들은 잘 때조차도 10드라크마를 엮어서 만든 장식품을 풀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빚을 갚을 때에도 10드라크마만큼은 차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니 낯선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만져보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10드라크마는 결혼한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여인은 그 중의 하나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찾다라는 말은 찾을 때까지 찾아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이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려고 쉬지 않고 집을 쓸고 또 쓸었다는 사실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집념으로 끈질기게 찾았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한편 유대의 서민들의 가옥은 창문이 없거나 또한 있다 하더라도 환기를 위한 조그마한 것 하나 정도만 겨우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집에는 아예 창문이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여인 역시 가난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낮에도 물건을 찾으려면 불을 켜야 할 정도로 집이 어두웠던 것으로 보아 창문이 없는 가난한 집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난한 서민의 집은 일반적으로 흙마루가 있었으므로 누군가가 그곳을 빗자루로 쓴다면 얼마나 많은 먼지가 일어났을지 가히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먼지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온갖 고초를 마다하지 않은 목자와도 같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계속하여 찾았습니다. 이는 잃어버린 한 명의 주인이라도 끝까지 찾고 또 찾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실한 심정을 너무나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여기의 벗과 이웃은 여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여인들만의 잔치였을 것이므로 당시의 가부장적인 유대의 사회 상황으로는 다소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남성들의 사회에서 여인들만의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즐겁게 참석하는 잔치라는 점에서 세상의 잔치와 구별됩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그리고 전원자들이 참여하는 잔치요 세리와 주인들이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누가는 여인들만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의 드라크마는 이런 한 마리의 양과 같이 한 죄인으로 비유되고 있으므로 본절은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명의 주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뻐하십니다. 이런 기쁨은 한 명의 주인이라도 찾고 찾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발견할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온 죄인들로 인해 하늘에서는 반드시 놀라운 기쁨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본문의 두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리는 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가치와 한 영혼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큰 기쁨을 드리는 귀한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로 영혼들을 이끄는 귀하고 소중한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앞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예수님